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도 주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한 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인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더욱더 충만히,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히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의 왕되심을 하나님 기뻐 감격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미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풍성히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주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진정한 소원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백이 그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배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생명으로 저희들이 이 날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시간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들이 말씀으로 또 정말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7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 길 완하겠네. 주를 따르지
친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시편 12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주일을 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달에도 변함없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삶에서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중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025년 가을 바베큐 주일 친교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5년 교회 가을 바베큐 주일로 정교회 펠로우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성도의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베큐 주일을 맞이해서 준비해 주신 여존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교 이후에 열리는 큐티 소그룹 모임은 오늘 바베큐 주일로 한 주 휴강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내일 10월 22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동부 보스턴에서 열리는 SBC 남침례교 교육부 세미나에 참석차 출타 예정입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임성숙 성도님, 박정호 형제님이 3주 일정으로 전국 차전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또 전승희 윌리엄 전 성도님 가정이 아웃 오브 스테이트 중이고 신재화 형제님, 선영 자매님이 출타 중입니다. 이영미 집사님 또한 한 달 일정으로 계속 아웃 오브 타운 중입니다. 박연희 권사님이 무사히 탈장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달 교회 사랑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실 때는 교회 사랑 지정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이 모든 헌금은 교회 모기지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교회 건물에 해당되는 항목에 쓰일 예정입니다. 가을 거라지 세일 안내입니다. 2025년 가을 거라지 세일은 11월 15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가을 성경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가을 성경학교 개강이 10월 27일 주간부터 11월 22일 주간까지 약 4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하나님을 주제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나가는 간지를 참조해 주시고 미리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다 같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기도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미국 선교사님 중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사역하셨던 매튜 히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첫 6년의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7년째 되던 해에 안식일을 맞이해서요. 이 가족이 있는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국 준비를 다 하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며칠 여유를 가지고 케냐 수도인 이 나이로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마우마우라는 지역을 지나가는 길에 이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한음 수 없이 동료 선교사에게 연락을 취해놓고 그날은 그냥 차 안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라서 조금 걱정은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잘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동료 선교사님들이 와서 도와주어서 무사히 이 나이로비 수도까지 오게 되었죠. 그때 선교지에 있는 성도가 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히긴스 선교사님 어제 마우마우 지역에서 밤을 지샜을 때 그 밤중에 한 16명 정도의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요 어젯밤에는 저와 제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군요. 누가 와서 말하는데 선교사님이 어젯밤에 16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부 드리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도 있다 생각하고는 미국에 들어와서 첫 일정으로 자신을 후원하는 텍사스의 모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교에서 선교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선교 보고가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이 있느냐고 했더니 어떤 교인 하나가 손을 들어서 일어나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혹시 미국으로 오시는 길에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마우마우 지역에서 차가 고장나서 하룻밤을 차 안에서 지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주중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 케냐의 히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면서 예배가 다 끝난 뒤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이 히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도 남아서 기도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긴스 목사님 오시면 한번 꼭 물어봐야지. 이 히긴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뭔가 느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때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16명입니다 하고 대답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원래 이 마우마우 지역이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차가 고장 났을 때요, 그 마을 불량배 4명 정도가 이 선교사님 차를 습격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 차 주위에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밤새 그 차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또 히긴스 선교사님 마을의 그 성도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히긴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던 이 미국 텍사스에 있던 16명 분의 이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16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서 극적으로 선교사님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요, 즉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 놓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질까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뭐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움직일 힘. 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것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앞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가 누구예요? 이 야고보잖아요. 그렇죠? 이 야고보가 먼저 처형을 당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인물인데 이 야고보를요, 이 헤롯 왕이 목을 베서 칼로, 그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칼로 목을 베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음으로 베드로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를 체포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두 군인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양옆에서 군인들의 손과 자신의 손에 각각 쇠사슬을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도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의 경비가 매우 삼엄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꼭 처형하겠다는 헤롯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예전에 너를 이 요한과 함께 옥에 가뒀을 때 구출해 주셨지, 요번에도 한번 구출해 주시나 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중문 삼중문으로 이 베드로를 감시하면서 아예 군인들이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같이 쇠사슬을 차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헤롯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권세가요, 이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묶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권세가 지금의 우리 또한 꼼짝 못하게 묶어서 가두고는 너는 이제 끝이다, 너의 하나님은 없다, 구원도 없다, 너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영생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 앞에 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원래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말은 없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절망인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 바로 직전인데요,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그때 감옥 안이 환하게 빛나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고 양옆의 군사들과 함께 손에 메어있던 쇠사슬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선한 목적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중보하는 사람들 대신에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 사이에는요, 상당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한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5절과 7절 사이에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 이틀이나 3일 또 3일이나 4일 동안 그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처형되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멘. 그때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면 되도록이면 빨리 베드로를 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답답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가 처형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절망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안 되겠구나 하는 탄식이 맴돕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 사실 우리가 작은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는 것은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내 방식, 내 방법, 그것들이 맴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개월이면 이루어질 건데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구실,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 인간의 능력이 끝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방식, 여전히 내 방법, 여전히 내 능력 의지하고 있으면 평생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이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다가 바벨론 왕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에 그들이 던져지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기 전까지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까지입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끝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기도해놓고 과연 이루어질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풀무불에 빠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 안 하시네 하면서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불씨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겸손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가 기도하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였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빚진 교회가 기도하였다. 아멘. 기도하는 것. 기도의 시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순종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의 소명이 결국은 기도와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순종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와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쭉 살펴보면 기도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의 모든 사도들을 보면 기도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와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복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방식, 우리의 모든 방법,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능력과 힘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것을 조금 남겨놓고 기도한 다음에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도 잃고 생명도 잃고, 세상은 우리를 늘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단은 우리를 늘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너 능력이었어, 너 힘이었잖아, 너 방법이었잖아, 그러면서 세상에 오게 저희를 가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우리의 가능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망할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금 우리가 혹시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혹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10년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 우리를 아버지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평생을 아버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와 순종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아버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복된 발걸음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대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복된 손길들,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 아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며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